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지난 시간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장은 다음 주까지 23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계속 좀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남유다죠.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형벌을 누구로부터 받게 되냐면 너희가 그렇게 조화의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그 대상들 아수르하고 바벨론 이 두 곳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역사 가운데에서도 누가 먼저 멸망을 했나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오홀라라고 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를 비유하는 오홀리바가 그 모습을 보고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봤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그만큼 남유다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하게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그 표현은 뭐예요? 더 심하게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서 이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물론 우리가 아수르랑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 그럼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찾다 보니까 바벨론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바벨론하고 한마디로 화친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에스겔의 배경이 되는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예정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택자, 유기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최후 심판만 생각을 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생 가운데 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다시 영원한 그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유기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형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살아가면서 받는 어떤 형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에스겔의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만군의 왕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은 형벌로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그들에게 뭘 내려버리신 거예요. 형벌을 내리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형벌 가운데 있음에도 그거를 형벌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더 바벨론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회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벨론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좀 편한 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게 애굽 시대도 똑같았잖아요. 애굽 시대도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원망하면서 한쪽으로는 원망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택자 유기자를 떠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교회 전체로 놓고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한국교회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신학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거는 교회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개혁신학자들도 현대 개혁신학자들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오후에 칼빈의 내용을 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최후의 심판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도 그럼 중세 천년기 예를 들어서 중세 천년기를 그 암흑 시대라고 보고 로마 카톨릭이 점령한 시대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초대교회의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 되신다라고 하시는 이 신앙이 점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교부 시대를 거쳐오면서 퇴색되어진 결과가 결국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배해버리는 이 엄청난 시대가 돼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쉬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들어서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징계를 내리시는, 그게 천년이라는 시간이라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이거는 이제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범위가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오홀라는 이미 뭐 없어졌으니까. 남유다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 그 표현이 참 원래 연애하는 표현은 서로 정말 좋은 감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거죠. 그죠? 누가 오홀리바의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그냥 다 내어주게 돼버린 거죠.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만약에 그 언약의 내용을 바꾸시거나 사랑의 내용을 바꾸신다면 끔찍한 거죠. 오늘 이 본문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최종적으로 가서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간에서 이런 징계들이 있는 것,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것은 결국은 뭐 이 당시 유기자들을 형벌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그는 이스라엘이 좋아했던 오홀리바가 좋아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 타는 자들이다. 말 타는 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랑 비교할 수 있어요? 군대라는 거죠. 모두 다 그 전쟁에 능한 자들이다. 어마어마하죠. 이 23절에 나온 그 민족들만 보세요. 바벨론, 갈대아, 아수르 이거 어떻게나 상대할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쌀지니라. 너는 그렇게 그들과 한친을 맺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야? 너를 에워쌀 것이다. 단순히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들의 물건을 뺏어 와야 되겠다라는 욕심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때는 정복하는 게 그 왕의 어떤 그 능력을 상징하는 시대였잖아요. 어떤 땅을 그래서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단순히 그런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겼다. 실제로 그들이 가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다 놓고 내가 너희들 신문할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마치 누구의 일을, 누가 하셔야 될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누구를 들어서 이방 민족을 너희가 그토록 사랑했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을 보냈지만,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버림받은, 한마디로 버림받은 거랑 똑같잖아. 그들에게 버림받은 거랑 똑같잖아. 그 버림받은 자들로 그 자들을 쓰셔서 한마디로 심판하시겠다는.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데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참혹한 거죠. 오히려 세상을 향한 그런 신문에 대한 그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악함을 교회가 알리고 드러내고 우리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교회가 외부를 향해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졌다라는 상태에서 교회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25절에도)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를 내게 향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사르며. 이게 문장으로 봐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화하면은 막 사람들이 끔찍해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뭐 저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나왔던 영화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감성적인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성경에서도 글로 표현됐지만 그렇게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내용 다 나왔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의 뭐 살과 피가 다 찢겨진다 이런 표현들 나왔는데, 글로 읽을 때는 그게 얼마나 정말 참혹한 건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25절에 대한 얼마나 참혹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내용이죠.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여러분, 코가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가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칼로 엎드리면 내 자녀를 빼앗고. 부모에게서 자녀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빼앗아 가도록 하시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방, 한마디로 택하지 않은 언약 백성이 아닌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녀를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이때는 고통이에요. 실제로 고통을 느끼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에게 적응된 표현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과 아픔도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직접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에스겔 뒷부분으로 가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쳤던 이방 민족을
하나하나씩 한마디로 죽이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있는 건 맞아요. 오히려 그게 더 본질적인 거지만, 그럼 세상을 향해서 있는 그 진노의 화살을 왜 이스라엘이 맞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택자와 유기자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장신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그죠? 뭐를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갖추고 있는 것들이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것. 지금까지는 앞의 내용들의 끊임없는 반복의 또 반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27절을 보면서 27절 이하를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 결국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나가시는 방식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26절까지 옷을 벗겨지게 되고 내 장식품이 빼앗겨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에요. 그죠? 끔찍한 상황이에요. 근데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좀 좋겠어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는 것을 그치게 하여.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니까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이에요.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누구 때문에 그쳐지게 된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은 그 아예 원론적인 얘기고,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 때문에 지금 멈춰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침략해서 그들의 것을 다 뺏어가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한마디로 영적인 음란을 행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걷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이 본문을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단순히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가 아니라 그 결과가 뭐예요? 치게 하셔서 싹 가져가게 하실 거예요. 싹 가져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못 섬기게 됐어요. 한마디로 자정 작업이라는 것을 아시죠? 스스로 깨끗해지는 작업. 이게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악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악을 제거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도록?
선이 남도록 하시는, 깨끗하게 되도록 하시는, 참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면 놀랍죠. 그죠?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 이런 본문을 갖고. 그래서 원래 개혁신학은 너무 이렇게 설교를 현실화해서 적용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때리시는 이유가 진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때리시잖아요. 그게 한국교회로 하여금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한편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거죠.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악한 것들을 들어서 그 악해진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우리에게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에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죠? 온 나라가 힘들고 온 세계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놀랍도록 깨끗해져요. 하늘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대요. 그 뻥뻥 뚫렸던 오존층도 다 좀 메꿔지고, 올 여름에, 올 봄에 그렇게 황사가 별로 없었어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태계가 살아났대요. 인간은 다 죽게 되는데, 그냥 이 뭐 직접 비유할 수는 없지만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악한 바이러스잖아요. 나쁜 바이러스잖아요. 이거 지금 뭐 몇천 명, 몇만 명 막 죽어나가는 바이러스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그래서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죽어요. 통계를 보면. 그래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감싸 맞섰을 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이지만 그 이방을 들어서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27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음행하였던 것을 그치게 하였다.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무섭죠, 그렇죠?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냐? 그거죠.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가 포로 생활인지 모르고, 거기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곳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라는,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광야에서 조금 힘들다는 거.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그 사막에서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셔서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건데, 그거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잖아요. 애굽이 더 좋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건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우상을 섬기든 뭘 섬기든 내 삶이 편한 게 좋다는, 이게 전형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예요.
교회가 인간이 편한 곳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어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28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희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을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29절에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도, 적신은 뭐예요? 보통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의 그 상태예요. 적신으로 두어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결국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이것도 비참을 떠나서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내가 이같이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이유는 왜 그랬냐면 나오잖아요. 내가 음란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역설적으로 그 너희들이 좋아했고 너희들이 따라갔던 그 이방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단순히 형벌을 내리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우상 섬기는 일을 멈추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들어서 교회의 악을 멈추시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바른 신학 안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삶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당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 없어졌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위대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함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장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나 요즘 유행하는 말들, 이 시국에 이런 시국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고 첨단 과학이 발전한 나라들이 코로나 하나에 꼼짝 못하고 있는, 백신도 없고 제대로 된 치료제도 다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의료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은 물론 한편으로는 제대로 검사하지 않아서 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 있잖아요. 인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2억 3천 명이 3천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파키스탄, 우리 파키스탄 되게 우습게 보는데 파키스탄 핵 갖고 있어요. 핵. 무서운 나라입니다. 거기도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기도 1억 명이 넘잖아요. 1억 명이 넘어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3,000명, 4,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만 보세요. 미국 코로나 몇 명 걸렸어요? 600만 명이, 아니 60만 명인가요? 600만 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60만 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 인구는 그럼 얼마나? 3억 명 좀 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이야 바로 진행했지만 유럽들 보세요. 이탈리아, 스페인 의료 체계가 없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선진국이에요. 영국은 총리까지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영국 뭐 없어요? 아니에요. 영국이야말로 응급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독일과 더불어서 워낙 전쟁을 많이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시스템이 다 붕괴될 정도로 온 나라가 통제될 정도로 그렇게 됐죠. 저 개인적으로 자동차 관심이 많아서 뭐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자동차 판매량을 봤는데 이제 매월 끝나면 이제 5월 초가 됐으니까 4월 판매량을 봤는데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몇 대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0대입니다. 0대. 지금 그런 상황. 그러면 딱 놓고 보세요. 어쨌거나 그래도 유럽하고 미국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이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딱 생각해봐도 인도만 하더라도 어떤 종교가 떠올라요? 힌두교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갖가지 우상들이 있는 나라들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더 부끄럽게 하시. 근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금 미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이 될 때 성경책에 올려놓고 선서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 정신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미국의 전통이 되어버렸지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미 기독교적인 색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럽은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나타났었던 그 뭐 어디라고 특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뭐 독일, 영국, 뭐 프랑스는 칼빈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뭐 독일, 네덜란드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런 유명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현대개혁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개혁신학은 둘째치고 기독교적인 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뭐 교회가 나이트클럽에 팔리고 십계명은 아예 그냥 우스운 게 되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아예 그냥 관심 받기 돼버렸잖아요. 동성애 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표현할 수 없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는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 31절부터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시면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 형의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오홀라의 길, 즉 그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됐었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잔을 내 손에도 준다라는 건 뭐예요? 이 잔은 좋은 잔입니까? 나쁜 잔입니까? 한마디로 심판의 잔이죠. 32절로 넘어와서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은 내가 마시고 비서와 조롱을 당하리라. 그래? 너가 형을 보고 못 깨달아? 그럼 형이 마셨던 잔을 너도 마셔. 너는 더 강하게 조롱거리가 될 거고 비속거리가 될 것이다. 33절에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기서 그렇게 취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건 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깊이 빠져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죄악이 깊이 형이 저질렀던 그 죄악에 깊이 빠져버렸을 때 너희는 근심거리만 더할 것이더라는 거죠.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음란과 음행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쓰시는 내 유방을 꼬집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결국 그 잔을 마신 결과가 뭐예요? 34절처럼 또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건 뭐 대답하시라는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라는 질문으로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35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십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왜 오죽했으면 내가 이방을 들어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가 택한 선민을 때리겠느냐? 치겠느냐? 그들을 다 죽이도록 하겠느냐? 그들 것을 다 뺏어오도록 하겠느냐? 내가 그 이유가 뭐겠느냐?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아니다. 수도 없이 경고하고 수도 없이 했음에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가볍게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지만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뭐예요? 내가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서, 즉 나를 잊지 않고서 어떻게 우상을 가서 그 앞에 절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상을 전하는 민족과 화친을 맺을 수 있냐? 어떻게 그 우상의 내용을 참신인 나에게 가져와서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평가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하고 무섭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려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렸대.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버릴 때는 어때요? 뒤에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냥 뭐 쓰레기통에다 넣는 거 말고 길가 가다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버리는 건 이렇게 쉽게 버려요. 어떻게 내가 대부분 내가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버린다라고 했을 때 내 등 뒤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걸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를 마치 하나님을 버려버릴 정도가 돼버렸으니 그런 상태가 돼버린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있게 우상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음란과 음행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받아라.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음녀라고 지난 시간에 표현한 것처럼 심판하시는 내용이 또 나오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 내용만 보더라도 야 어떻게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상을 선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난 유다도 그럴 수 있을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면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왜 못할까? 우리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삶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거야? 우리는 어떤 거야? 역사 가운데 보면은 알죠. 교회가 얼마나 왜 핍박을 당했는가, 왜 쪼그라들었는가. 한국 교회도 확 성장하던 시기가 있다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정체됐으니까, 인구가 뭐 고정화됐으니까, 뭐 했으니까, 성장한 말도 다 했으니까, 그건 솔직히 핑계죠. 왜 그럴까요?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코로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뭘 못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온라인 예배 뭐 드리고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긴 했지만 자신을 섬기는 일을 자신이 막으시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거 왜 그럴까요? 누가 잘못이실까요? 하나님이 잘못했을까요? 아니지.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혹시 그럼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 혹시 그럼 나는 하나님을 마치 내 등 뒤에 쓰레기처럼 버려놓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확인되는 게 은혜인 거죠.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내식에서는 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좀 무겁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무겁게 나를 성찰해야 되는 뒤돌아보는 어떤 그런 마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다시 세워져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상황에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희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과 고민과 또 먼저는 회개밖에 할 게 없죠.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내가 먼저 나서진 않았는가 하는 그 모습들이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을 계속 좀 때렸어요.